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 몇 절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대로 이남이오이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2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세상에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볼 수도 없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도 없고 항상 어둠 속에서 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신령한 세계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더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세상에는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글이 어두워서 글을 배우지 못해서 집에 편지도 대필해 줘야 되고 뭘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안타까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7, 80된 할머니들이 한글을 글을 배우면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간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재밌게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참 답답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간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상상도 안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든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만난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이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그 죄와 죄의 불행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죄와 고통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로저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방을 만난 불행한 인간에게 빛을 주려 왔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또 한 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른 것은 무엇이고, 또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을 씻으라고 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아무런 질문도 이유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에 바른 흙을 씻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이 열리고 밝은 빛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온갖 어두움의 불행에서 순간적으로 빛을 보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암흑의 천지였던 세상이 이제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불행하고 처참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 신학은 참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이고 신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그걸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대접을 난처하게 되었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잔치집은 잔치집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잔치가 중단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울하던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고생하며 절망 중에 있는 병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에 보면 빈들에서 허기진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흐뭇한 식사를 충분히 먹고도 남는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인간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생명의 지배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주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가 나타나시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난처함이 칭찬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절망과 낙심이 희망으로, 죽음이 부활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였고, 바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이신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확증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9장 한 장 전부가 다 지금 한 사건 얘기거든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된 사건. 그런데 이 소경이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복록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개막신 현실을 목격한 이웃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소경이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 아니다. 그 사람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소경이 된 사람을 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면서 소경돼서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 축복 받는 방법, 응답 받는 방법. 하나님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 응답받는 방법, 기도 축복받는 방법,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정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소경이다 아니다, 거지가 맞다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논란이 분분할 때 눈 뜬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과거에 그 불쌍한 소경이라고, 구걸하던 불행한 거렁뱅이라고,
자증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현재 예수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나 또 눈이 떠진 당사자도 모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유대적 종교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형제가 눈을 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놀라운 현실 앞에 축하한다거나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책 잡을 일을 찾아내려는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보던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소경에게 눈뜬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경험한 대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인을 들은 바리새인들 역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눈뜬 소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죄인으로서 어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규례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벌려야 할 때입니다. 귀를 잃는 아들을 목사가 여러 시간 동안 축제 사역을 해서 회복을 시켜놓으니까 감사는커녕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제가 인천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안타까워도 엄마 그게 사랑이 아니죠. 끝이 안 나니까 앞에도 앉혀놓고 그래서 나가 그러면 막 난리쳐요. 소리 질러요. 피를 토해내요. 그럼 엄마는 그만하려나 옆에 앉아가지고 그만하려나 하는데 목사가 이게 이제 끝나야 그만두지. 그런데 나중에 인정사정 없는 목사고 이상한 목사라 이거예요. 소리 지르며 목에서 피를 토해내도 중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 제가
완전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엄마는요, 애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엄마 나 죽어, 목사님 그만하라고 그래, 못 오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주기려고 한다. 지금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고함을 빽 치면서 들어가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뭐 할 거야? 자식이 이렇게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내암 걸린 아내 얼마나 사랑하고 막 그 남편이 막 그런데 자기는 큰 교회 대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뭐 몇백 명 안 되고 목사도 뭐 자기가 보기에 키도 조그맣고 별로 별로 볼품도 없고 그러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살려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 죽겠어요. 남편이 말 안 들어가지고 너한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오. 살려놨으면 내가 먼저 살려놨으면 맨날 신방해가지고 사랑하면 뭐 할 건데 사랑하면 뭐 해줄 수 있는데 아내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살려서 보내놓으니까. 지금 눈 뜬 사람을 놓고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죄인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지금 논란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을 살려서 미친 아들을 살려놨으면은 처음에는 가서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얘기 소리 들으니까 조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기맥힌 거예요. 그래서 접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컨처남이 세상 떠난 컨처남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다닌 처녀예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거기 그 현장에 와가지고 아주 기맥히니까 옛날에 카세트잖아요. 녹음하는 게 카세트 틀어놓고 그거 구경하고 완전 거기 역사 일어나고 그거 구경하고 완전. 목사가 몰인정해서가 아니고 또 목사가 무식해서가 아니고 그 목사가 진짜 신학교를 나왔는가 학교 가서 학적본을 떠들어본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 고쳐졌으면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분쟁을 하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너희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생생한 현실 앞에서 아직도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 현장에 온 그 부모들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지만 저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것이라고 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눈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들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눈을 뜬 사람은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25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다는 사실이요. 나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열려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눈이 열려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거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는 본다는 그 사실만으로 황홀하고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지금 빛을 찾았고 밝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경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감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저들의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32절에 보면 창세기 이후로 소경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 생각이 눈을 뜬 사람 참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은 확신에 찬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고 구구절절히 증거했습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소경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모욕을 주면서 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왔는데 눈을 뜬 일로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종교적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선지자 맞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확실한가, 그거는 잘 내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내가 지금 빛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내가 지금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죄인으로 되면 출교시켰어요.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쫓겨날까봐 그 부모들도 사실은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냥 제가 성인이고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쫓겨나, 교회에서 쫓겨나. 정말로 혼란이 온 그에게, 혼란이 와서 당황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주여 그가 누구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쨌지만 예수님 눈 소명일 때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는 신앙이 확립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거하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거하던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증거하던 사람이 이제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상이나 추상의 종교가 아니라 실상의 종교요, 사슬의 종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자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경건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밝은 세상, 새 세상을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열어서 새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인생되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나에게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가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내 눈이 번쩍 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빛의 은총을 입은 자의 고백이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으로 확실한 증거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치유사역자로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소개돼 나면서 소경된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장애자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예수님의 특이한 치유 방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졸업의 기회를 안 놓치려고 소리 지르면서 청혼했던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소경 같은 사람도 그냥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 또 길 가다가 만난 소경도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신 분인데 오늘 좀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여담 같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이 침을 택택 받아서 더럽게 침을 받아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것도 또 신랑 못에까지 가서 아니 소경 보고 어디 신랑 못이 어딘지 모르지만 신랑 거기까지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까지 하셨는가?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치유 현장을 예수님이 성경의 치유 현장을 이제 가보잖아요. 어제 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암 환자를 만나도 진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경은 소경인데 똑같은 소경인데 소경 중에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간해서 말 안 들을 사람이야. 바디메어 같은 그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 소리 듣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웃돌이 벗어지고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러가면 쫓아가기도 막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만났어. 야, 고집 피는 사람 보니까요. 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요. 절대 순종 안 해. 목사도 겁날 정도로 순종 안 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망봉하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마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거 깨지지 않으면 안 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것 같아요. 네, 흙 발라주고 신랑 모자가 있어요. 아이 더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야, 예? 고쳐주려고 자꾸 고쳐주지. 아이 안 가. 내가 아니 그럼 아니 지금 흙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 모자 연못에 물이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제 가면서도 아마 마귀가 야 별 소리를 다 별 생각을 다 했으냐 생각해. 가면서 근데 마귀가 참 이 사단 마귀가요 이게 참 기맥힌 거예요. 기도받고 눈 밝아지고 안경 쓰지 말라고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의사 필요 없겠네요? 병원 필요 없겠네요? 옳은 말 같잖아요. 어린 내가. 기도해서 나서면 의사가 무슨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지. 안 낫는 건데 뭐를 기도받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는데 뭐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이. 근데 순종을 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은 이런 그걸 꺾고 무너뜨리고 마귀가 쌓아놓은 그 성을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만 하신 분이 다른 성경 치유한 내용을 다른 성경들 치유한 내용을 가서 한번 잘 봐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두 성경도 그냥 눈 만져주시고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법이요, 그게 살리요, 그게 능력이요.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하늘나라의 법이.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나 같아도 내가 만든 소경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잘못하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고집 센 사람은 가다가 훅 다 잡아뛰고, 이게 무슨 이게 미래는 이 바보 같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 그만둬. 그리고 흙 다 털고 막 비벼서 다 털어내고 다른 데로 갔을 수 있으라고 생각해. 그런데 신라못까지 가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공격을 받았을까? 그래도 순종했을 때 눈을 열어서,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 나만 장군 같은 거 그랬잖아요. 에라이 우리나라 강은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몇 개나 되냐 이게. 내가 여기서 여기 이 요단강 물에 목욕하러 왔냐? 예?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나만이,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문둥병 환자에게 약을 며칠 온몸이 다 문둥병 들었는데 약을 여러 번 바르라든지 뭐 약을 구해서 바르라든지 먹으라든지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목욕으로 옷보다 더 쉬운 방법 없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게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보다 더 쉬운 조건이 어딨어. 아버지 불면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은호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근데 수학, 과학 그런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건 공식을
공식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알으니까 어째 쉬운 거야.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 그 말이야. 나면서 소경이 되어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길 가시다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고집 부리고 너무 말 안 듣게 해서 그 예수님은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숙제를 한번 내줘봤어. 제가 손을 얹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스럽다고도 하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도 때때로 옆에 티타임에 했다. 손을 얹어 고정시키고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병자를 치료했고, 이거는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느낄 뿐이고 아픈 건 병이다. 그게 병이 빠져나가면 병이 나서면 아픈 거 없어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손을 대도 나 그냥 죽을 거야. 나 기도 안 받고 죽어. 근데 목사가 그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암 그러면 뭐 암 발생 요 초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거 뭐 몇 개월 됐나 뭐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어. 내가 아마도 수턱에 만나봤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암이 발생하는 것은 올라가 보면 최하로 20년 넘어. 20년 넘어.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될 사람 많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병이에요. 암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은 귀신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가면서 얼마나 갈등했을는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켜봐.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만약에 소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면 내가 이제 가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아니 난 못 갔을 것 같아. 중간에 그냥 야이 신랑 모시 어디에 도대체 그러고 뭐 이게 더럽게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예? 꽤 똑똑은 채우고 목사가 말이지 그냥 거룩하게 안수로 딱 해주고 말이지. 그러면 그럴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목사가 앉혀놓고 앞에다 앉혀놓고 나가 와우 나가 와우 나중에는 막 피를 막 토하고 막 방바닥에 토내고 그런데 안근 엄마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그만을 하나 그러면 또 계속 앉혀놓고 무릎 앉혀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앉았다 이거. 그랬으니까 이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다. 아이 치유사에 오는 사람들이 성경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했는지도 안 보고 뭐 그렇게 하는 뭐 무슨 제물을 바쳐라 무슨 뭐 서원을 해라 뭐 별의별 거 다
다 무슨 방법을 제시하고 믿음이 없어도 안 낫는다 뭐 여러 가지 별거 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저는 아들이 낳은 것 때문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낳은 감격은 고사하고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아들을 치료했다 해서 목사를 거부하고 목사 합격부를 가서 떠들어보고 그게 말이 된 일이에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흑발을 두고 뭐 못해 보낸 것 가지고는 말을 않고 안식일을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다 여담처럼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볼 수 없었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계, 영원한 세계,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리고 그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나면서 소경된 자로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이 그 아무런 어떤 그동안에 덕을 세웠거나 공을 세웠거나 선행을 했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걸어오던 장애인으로서의 잘못된 삶을 걸어오던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보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별일도 아니면서 죽을 일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어두워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가슴 속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일도 아닌데 별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둡게 살고 왜 이렇게 찌뿌듯하게 살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소망 중에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보게 된 나면서 소경된 자가 바로 그분이 선지자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 아침에도 감격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